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죠. 지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눈뜬 소경과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갖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지금 전도자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안다는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지식을 넘어서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계시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들, 축복들, 그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이 열리는 계시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마태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머리에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계시가 뭐냐?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 성령의 지혜의 계시를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한번 믿어보죠.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일단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사람에게서 아니죠. 배운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복음,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깨달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드러나게 해 주셔서 뚜껑을 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난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자, 지혜를 주시고 계시로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돼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식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은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소생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요 더욱더 알게 되고 붙잡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계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만큼,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고요. 의지할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픈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부름의 소망이 뭔지를 또 알게 하시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자,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과거에 나에게 있던 것,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계속 날마다 확인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구별된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환경, 상황, 문제, 그리고 때로는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막 발견되어지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베푸신, 그리고 내게 행하신 은혜, 그리고 풍성함, 또 속량, 그것을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보화를 내가 얼마나 캐내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아침에 한번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찬송이 있죠.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증거를 보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거를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